할렐루야. 아멘. 2023년 8월 27일 안산동산교회에 주일 예배로 초대되신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또 연결돼서 개인적인 자리에서 동참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자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초대가 풍성하게 누려지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벌써 8월의 마지막 주 예배입니다. 세월이 계속해서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시작할 때는 또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시죠. 하나님의 그 초대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오늘 이곳 가운데 함께 참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감사하면서 우리를 오라 하신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며 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복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함으로 오늘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배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불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당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우리 1절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당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2절입니다. 간절히 오라라고 부르실 때,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아니 받고 못 들은 죄 하려나. 오라 당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불리며 가리우네. 오라 당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당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라 당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주님의 음성으로 알고 고백하시죠. 오라 당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영원한 삽입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곳 날 지으신 내
함께 걷는 삶. 한 번 더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곳,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시죠.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곳,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있는 자리 가운데 일어나셔서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높여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시죠. 날 길을 밝히고 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 2절 가사를 한 번 더 고백하시죠.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소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한 번 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돌리시죠. 할렐루야. 아멘.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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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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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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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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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은혜, 한없는 은혜.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주님,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어 예배와 찬양을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인 끝을 알고 오늘을 사는 믿음을 가슴속에 새기며 행동하는 동산의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 시간에 우리의 찬양이 주님께 상달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올 여름 폭염과 폭우로 일상에 지쳐있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루하루, 그리고 주변에서 보이는 아름다운 창조물, 그것들이 모두 주님의 손길이며 그것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때로는 주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우리의 이기심과 자만으로 순간순간 죄를 짓게 됨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용서를 청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여 주십시오. 희망이 사라졌다고 말하는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희망을, 소망이 없는 세상이라고 말하는 자들을 향하여 참된 소망이신 주님을, 사랑이 식었다고 말하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의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전하지 못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간구하옵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깨끗한 지구가 우리 인간의 욕심과 편리 추구로 인한 기후재앙이 세상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부터, 내 가정부터 조금 불편하더라도 근검절약 생활로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아나바다 운동이 일상이 되어 ESG 실천하는 품격 있는 동산의 자녀 되기를 간구드립니다. 챗 GPT와 AI로 촉발된 IT의 과남용과 오남용으로 우리들의 정신세계를 사탄이 미혹해와도 주님께서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게 하옵시고, 또한 강력 범죄를 저지른 정신인 질환자가 4년 만에 27% 증가하여 그로 인한 누적된 사회병리 현상이 세상으로 표출되어 우리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소외된 그들의 심령을 치료하여 주시고 정부에서 치료를 대폭 양성화하여 강력 범죄가 줄어들길 기도드립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잘 아시는 주님, 몸이 아파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병상에서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는 성도를 찾아가 주옵소서. 태의 열매, 취업, 군복무, 직장생활, 사업으로 씨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울고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가야 할 방향까지 인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김인중 원로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주신 탁월한 리더십으로 지금까지 동산교회가 주님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은퇴 이후 삶과 사역에도 건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성겸 담임 목사님의 섬기는 리더십으로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온전하게 익히고 세상 속으로 나가서 주님의 군사되어 예수님 향기를 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전해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씨를 뿌리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이해하고 주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여름 동안 국내외 선교지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복귀한 성도들과 섬김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 예루살렘 찬양대와 DS 프레이즈 찬양팀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위로와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중인 양육훈련, 9월에 시작하는 바이블 칼리지, 사형리 교육, 미스바 중보 기도학교 등 각종 교육 훈련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진행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존귀하신 주님,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상한 마음이 회복되고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에 어려움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 되길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응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20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을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2023년 8월 27일 주일 예배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동산의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 학교 예배당은 물론이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자택에서 또는 병상에서 가족을 병간호하는 중에 또는 출타 중에 선교지에서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건강하게 안식월 잘 마치고 학교 예배당 정말 오랜만에 여기서 성도님들 뵀는데요. 비록 폭폭한 여름이었지만 폭우 폭염 이렇게 서로 상반된 두 그 날씨 때문에 참 고생이 많은 여름이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혹시라도 여전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가족들과 지인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속히 회복시키시고 또 다시 살아내도록 하나님이 은혜해 주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을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누가복음 14장 전체의 흐름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난 우리가 앞에서 누가복음 14장 어떤 말씀들을 읽었는지 제가 간략하게 다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병든 인생이 구원받고 회복되는 기적이야말로 진정한 안식일 잔치다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또 그 안식일 잔치에서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바리새인들의 교만은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며, 반면에 낮은 사람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환대하고 함께 잔치하는 사람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서 보상을 받을 것이다,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여기까지 말씀하시자 이제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 잔치 자리에 있었던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호응을 합니다. 그 내용이 1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화답을 한 거죠. 지금 이 말을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함께
잔치상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다 바리새인들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의 잔치에 예수님이 참석해 계신 겁니다. 자,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나는 거기 들어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처럼 경건한 바리새인은 당연히 거기에 있겠지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무려면 나는 못 들어가는데 딴 사람이 하나님 나라 잔치 들어가는 거 복 있다 축복하겠습니까? 자기도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제 이런 마음을 다 간파를 하신 겁니다. 나 정도면 당연히 있지 않겠어요? 하는 그런 과시하고 싶은 바리새인의 이 한마디를 예수님은 다 파악을 하시고 정말 그런지 누가 진정 하나님 나라 잔치에 함께 할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비유를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이제 그 비유의 내용 여러분 같이 읽어서 대충 아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큰 잔치를 벌이는데 많은 사람을 초대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렇게 큰 잔치를 열 정도면은 그 사람은 신분이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높은 사람이 여는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는 것은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겠죠. 자, 예정된 잔칫날이 되어서 그 집 종들이 초대한 손님들을, 게스트들을 일일이 모시러 찾아갑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사람들이 잔치에 못 가겠다고 거절을 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밭을 새로 샀는데 아무래도 가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를 새로 샀는데 이 녀석들이 튼튼한지 힘은 센지 밭을 잘 갈지 가서 좀 확인을 해봐야겠어요. 죄송합니다 하고선 거절하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제 막 결혼을 해서 신혼인데 내가 집을 비우고 잔치를 가는 건 좀 어렵겠습니다 하면서 거절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 잔치라는 것이 2, 3일 전에 우리 잔치하는데 오세요 이렇게 예약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다못해 일주일 전에 얘기해서 초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몇 개월 전에 미리 다 공지하고 초대자 명단 만들어서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도 만약에 집안에 결혼식이 있다, 자녀들이 결혼한다 하면 최소한 한 달 전에는 청첩장 들고 다니면서 나눠주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지금 이 잔치는 이미 진작에 약속되고 다 그렇게 준비하는 그냥 개인 잔치도 아닌 지역 행사예요. 이렇게 큰 잔치는 그 지역의 중요한 행사인 겁니다. 그렇다면 초대받은 사람들은 미리 나를 잘 기록을 해놔서 차질이 없이 준비하는 것이 예의이고 의무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작부터 초대받고 진작부터 날짜 다 확인해서 기록해놨을 이 사람들이 밭을 샀네, 소를 샀네, 신혼이네 하는 이유로 못 가겠다 하는 것은 결국 셋 중에 하나예요. 거짓말이든지 아니면 잔칫날이라는 것을 자기가 초대받았다는 걸 잊을 정도로 무심하게 그냥 지냈든지 잔치 초대를 하찮게 여겼든지 아니면 참석하기 싫어서 일부러 잔칫날에 다른 일정들을 잡았든지 이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어느 경우에든지 정말 잔치에 오기 어렵겠네요 라고 불가항력적인 긴급한 일이다 라고 볼 수 없는 사유들이죠. 이러한 처사들은 잔치를 여는 사람에게는 정말 모욕적이고 큰 신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 속의 사람도 이 집 주인도 분노하죠.
화를 내면서 즉시 명령을 합니다. 동네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앞 못 보는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다 잔치에 데리고 오라. 그래서 잔치로 데려와요. 더 나아가서 동네 밖에라도 나가서 길에 있는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 다르게 말하면 나그네들, 여행자, 심지어 이방인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다 데리고 오라. 내 집을 채우라 라고 주인이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마디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치십니다. 24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 원래 처음에 초대받았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 비유에서 잔치는 하나님 나라 잔치를 의미하고요, 잔치의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초대받았는데 못 가겠다 거절한 사람들은 다름 아닌 바리새인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잔치에 가장 먼저 초대받은 의인이라고 스스로 자부했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처럼 성경을 많이 알고 율법 열심히 지키고 이렇게 열심히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만 축복하면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모여서.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 몸이 아픈 사람들, 앞 못 보는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이런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가기에 부적합한 부정한 사람들이다. 심지어 오늘 당장 안식일 잔치에도 자리가 없는 죄인들이다. 바리새인들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죄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부터 이방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하나님 잔치에 초대하여 구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이 잔치집 주인이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나그네들을 데리고 와서 잔치집을 채우는 것은요, 절대로 이게 지금 즉흥적으로 대안을 세워서 한 일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애당초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죄인, 나그네, 이방인들을 다 초대하시려고 했어요. 그 내용이 구약 성경의 선지서들에 나와요. 예를 들면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 8절, 56장 6절에서 8절들을 보면 저 멀리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다 부르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이 연약한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잔치에 초대받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죄인, 병자, 가난한 자, 이방인까지 다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자기들끼리만 거룩한 잔치를 하는 바리새인들의 태도야말로 하나님의 잔치를 거절하는 불순종인 것입니다. 이런 이중성, 잔치에는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절하는 이 이중성이 14장 1절에 이미 나와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엿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 말미에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먼저 초대받았지만 하나님의 뜻,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잔치에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연결이 될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늘 하나님을 찾으며 주여 주여 하면서 꼬박꼬박 예배를 드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정작
내가 잘 되는 것만 관심 있고 우리끼리만 행복하게 잘 지내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잔치를 못 가겠다고 거절한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인생이 잘 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우리가 만난 어려움들이 해결되고 아픈 일들이 고침받는 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저 예수님을 믿는 나만, 우리만 잘 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 가운데 있는 죄인과 이방인과 병든 영혼과 연약한 인생들이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와서 구원과 회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먼저 초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갖가지 인생 씨름으로 고단한 자기를 위해 기도해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살리시기 원하시는 죄인과 병자와 이방인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들을 환대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제가 지금 여유가 없어요. 먹고 살기 바쁘고 지금 이 일이 힘들고 지금 고민이고 제가 나중에 여유가 있고 평안하면 좀 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아마 마음의 소리가 막 나올 겁니다. 지금 이렇게 들으면서 그 형편과 심정은 저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요 어려운 분들 초대하고 섬기고 하는 성도님들을 잘 보면요, 꼭 그렇게 형편이 돼서 문제가 전혀 없어서 평안하니까 봉사하고 섬기시는 거 아니에요. 다 힘들고 어려운 부분 여전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이렇게 찬양대 서시는 분들은, 이분들은 인생에 고민이 하나도 없고 전혀 문제가 없고 여유가 다 되니까 이렇게 섬기시겠습니까? 다 나름 씨름이 있고 또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어요.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또 그런 것도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리지만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같이 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는 곳에 내가 같이 있고 싶다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는 겁니다. 죄인은 병자, 이방인을 섬기는 일,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동참하고요. 섬겨보신 분들은 합니다. 섬기는 게 분명히 수고예요. 희생입니다. 그런데 그 섬김을 할수록 행복해요. 왜냐하면 섬기는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섬기지 않는 시간에도 하나님하고 동행은 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더 크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하나님이 죄인과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을 초대하고 그들을 고치시려 할 때 그 자리에서 함께 섬기는 자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알고 오늘도 교회 안팎에서 섬기는 많은 동산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섬김과 기도 덕분에 오늘도 누군가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고요. 설령 당장 기적이 일어나는 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그 섬김과 위로와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는 힘과 용기를 얻어서 오늘 살아내기 위해서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살아내고 살아나는 자리가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된 하나님 나라 잔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 앉는 자리, 하나님과 함께 앉는 잔치 자리에 우리가 초대해야 할 사람들은 누구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떠오를 수도 있고요, 또는 친구, 동료 등 기도하고 섬기며 초대할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가 평소에 함께 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환대하고 섬길 때에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 잔치를 더 크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여름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 잔치를 선교 현장에서 경험한 동산의 가족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선교인 갑자기 제목이 생각 안 나네. 선교인 스토리인가? 하여튼 예. 선교 이야기가 각 공동체가 단기 선교를 경험한 선교 이야기가 이렇게 떠 있어요. 팝업으로 딱 떠 있고 들어가 보시면 사진이나 이야기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다 자랑하고 소개하고 싶지만 이 시간에 몇 가지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우선 여러분 WM 센터에 외국어 예배부가 있습니다. 우리 동산교회 외국어 예배부 어떤 예배부 있는지 기억하시죠? 그럭저럭. 네. 중국어 예배부 있고요, 몽골어 예배부 있고요, 캄보디아어, 베트남어, 영어 예배부 있습니다. 자, 이 외국어 예배부는 외국인만을 위한 예배부가 아니고 그 외국어로 함께 예배하고 싶은 분은 누구나 올 수 있는 예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외국어 예배마다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 계시죠? 외국어 예배부 사역자들과 임원들, 특히 베트남 예배부 부장과 성도, 그리고 태국 파송 준비 중인 김현우 선교사님이 경북 의성으로 외국인 선교를 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외국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해외를 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 기본적으로 안산은 그렇게 외국인이 많은 국제 도시이고요. 요즘 농촌에 외국인 근로자들 많습니다. 웬만한 농사는 다 외국인들이 짓습니다, 요즘에는. 자, 그래서 경북 의성에 좋은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교회와 같이 협력을 해서 그 지역에 많이 살고 있는 베트남 이주민들과 다문화 가정을 섬기러 갔더니 캄보디아 사람도 만나고 몽골 사람도 만나고 태국 사람들도 만나고 세계 곳곳에서 온 분들을 만났대요. 그래서 같이 섬겼는데 특별히 저녁 집회 때 우리 29명의 외국인들이 집회에 참석해서요, 복음을 듣고 16명의 외국인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사실 이런 선교 여행이 좀 처음이었는데 동산교회 입장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지방 곳곳에 외국인들을 위한 하나님 나라 잔치를 더 섬겨야겠다,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함께 섬겨야겠구나라는 그런 좋은 배움의 시간을 갖고 우리가 앞으로 더 이런 일들을 해놔야겠다라는 소망을 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동산교회 교회학교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 사역자들하고 선교훈련 학교에서 양육을 하고 있는 훈련생과 섬김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훈련 학교는요, 그 선교사 될 사람만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동산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선교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고 체험하고 내가 영적 성장을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누구나 신청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선교훈련 학교 훈련생들과 섬김이들, 그리고 여기 학교 예배당 소년부 교사로 섬기고 있는 학교 고등부 학생들, 기특하죠? 고등부 학생들이 소년부 교사로 섬기고 있어요. 자, 이들이 함께 그 본당 예배당 건너편에 러시아어를 쓰는 이주민들 섬기는 선한목자 동산교회에서 교회학교를 섬기고 왔습니다. 우리 동산교회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여호와 샬롬이라는 주제로 러시아어를 쓰는 유아, 아동, 청소년 한 70여 명 되는 아이들과 함께 했는데, 그 중에는 멀리 한국까지 피난을 온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어린이들도 있다고 해요. 언어 차이는 있어서
통역을 해야 했지만 그래도 몸짓 발짓으로 같이 함께 활동하면서 금세 서로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이제 교회 학교를 처음 우리가 이렇게 섬겨봤는데, 하나님은 언어와 문화를 넘어서서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참석했던 모든 분들이 경험하는 감사한 시간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하나 더 소개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코이노니아 미션, 코이노니아 선교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추구하는 것은 서로 다른 세대가 함께 선교팀을 꾸려서 나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코이노니아 선교해서 청년들과 우리 부모 세대 장년들이 같이 단기 선교팀을 꾸려서 키르기스스탄으로 떠났습니다. 키르기스스탄은 이슬람교가 대부분인 나라죠. 거기서 무슬림 청년들과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놀 때 뭐 하고 놀았나 했더니 뭐 하는 것 같아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놀고 있습니다. 예. 오징어 게임이 큰일을 했어요. 이미 알고 있어요. 거기 애들이 평소에 이걸 하고 놀아요. 예. 우리도 별로 안 하는데 거기는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면서 같이 신나게 활동을 했는데요, 특히 기독교 어린이들과 무슬림 어린이들이 같이 초대받은 복음 캠프에서 섬기면서 말은 통하지는 않았지만 사랑이 통하는구나, 사랑이 통한다는 것을 우리 선교팀들이 느꼈다고 해요. 일정상 선교팀은 복음 캠프 끝나기 전에 일찍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현지 아이들이 선교팀이 떠날 때 눈물을 흘릴 정도로 그새 정이 들어서 그렇게 좋은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누렸다고 해요. 나중에 떠나고 나서 소식을 들었는데, 저 복음 캠프 마칠 때 4명의 무슬림 어린이 학생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 빈자리, 하나님의 잔치 빈자리 채울 가난한 영혼, 병든 인생, 이방인을 섬기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특히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잔치를 위해 평생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꼭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교회 소식에 지금 몇 주간 계속 광고되고 있습니다. 김현우 조하경 선교사 가정을 태국으로 파송하기 위해서 6주간 기도회가 진행 중입니다. 교회가 그냥 이렇게 단순히 예산 책정해서 선교사 후원하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도 합니다. 그렇지만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의 인생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선교 현장과 연결하기 위해서 성도 누구나 기도하고 후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 6주간 기도회를 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리고 주일 예배 때 파송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최소한 월 1만 원씩이라도 정기 후원을 하면서 때마다 선교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통해서 나의 기도와 헌금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살아갈 때에 태국 땅의 죄인과 가난한 영혼, 병든 인생, 이방인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받는 역사, 그 선교 현장 역사가 단순히 선교사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동산의 가족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주변을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빈자리 많죠? 빈자리 안 보이세요? 보이죠? 이 빈자리에 초대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는 단지 예배당 빈자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지키시는 인생의 자리,
하나님이 얼굴을 비춰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는 그런 인생의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산동산교회는 교회에 오는 우리끼리만 은혜 받는 일로 바쁘도록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지도 않았습니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오늘도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 잔치의 빈자리를 채울 가난한 영혼, 병든 인생, 이방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하나님 나라 잔치 공동체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겐 어떻게 들렸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가? 깨달은 것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기초로 기도 제목을 2가지 정리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나라 잔치에 불러 함께 앉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만 행복한 인생이 아닌 함께 살아내고 살아나는 복을 나누고 베풀며 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과 병자, 이방인과 나그네를 우리 옆 빈자리로 초대하며 섬길 때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사람들, 초대해야 할 사람들 구체적으로 생각난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분들을 기도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 구하며 기도했으면 합니다. 이 기도 제목과 더불어 여러분이 하나님께 아뢰 것,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아직 죄인이고 원수였을 때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앉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함께 앉을 사람, 미래에만 일어날 일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앉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먹고 사는 사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이 은혜에 감사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 잔치로 만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나만 잘 되면 그만인 인생이 아니라 우리끼리만 행복하면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고치기 원하시는 사람들, 오늘도 예수님이 초대하시고자 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 인생이 가난한 자, 삶의 병이 있는 자, 고통받는 자들, 죄인, 나그네, 이방인 누구나 하나님 은혜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원래 부르려 했던 사람들, 그들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고 섬기며 기도하며 함께 할 때에 그곳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우리가 먼저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시는 일에 나도 같이 합니다. 그 행복이 우리 동산의 성도들을 오늘도 어떤 자리에서든 살아내고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오늘도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리, 이 빈자리들에 더 많은 영혼들, 특히 우리와 함께하는 이방인들, 주님, 우리가 보통 관심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함께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을 경험하는 천국 잔치가 늘 펼쳐지는 안산동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잔치에 앉아 있습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과 함께 앉을 사람들이라는 그 기쁨과 감사로 오늘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과 함께 앉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하고만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있는 곳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과 이방인,
가난한 자, 병든 자,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 주저앉은 인생들을 초대하는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 우리도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이처럼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하는 영혼들과 함께 앉는 천국 잔치로 완성되기를 원하오니 직간접적으로 섬기며 기도하며 함께하는 모든 동산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부터 경험하며 살아가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기 원하는 성도들 각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여러 아픔들과 고통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 아시고 응답하시고 고쳐주실 줄 믿사오니 함께 보호하시고 돌보시며 더불어 하나님이 잔치를 베풀며 일하실 때 함께 할 수 있는 존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그런 감사와 결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예물 쓰이는 곳마다 누군가 또 구원받고 살아나고 고침받는 하나님 나라 잔치가 열리게 하시고 드린 손길 위에 이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돌보시며 입히시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갑절로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무도 없을 때 정결하게 하소서. 아무도 없을 때 정결하게 하소서. 그 아무도 없지만 주 하나님 계시네. 하나님 내 안에 계시네. 아무도 없을 때 정결하게 하소서. 아무도 없을 때 정결하게 하소서. 그 아무도 없지만 주 하나님 계시네. 하나님 내 안에 계시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네. 하나님의 눈이 나를 바라보시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네.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게 하소서. 내 모든 욕심들, 내 헛된 마음들 주 앞에 난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네. 하나님의 눈이 나를 바라보시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네. 하나님의 눈이 나를 바라보시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네. 오늘 안산동산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동산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동산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등록하길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동산의 가족이 되신 분들께 우리 마음을 담아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등록하신 분들은 예배가 끝난 후 뒤에 준비되어 있는 새가족 환영실에 꼭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식이 9월 24일 주일 본당 1부에서 4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신청은 9월 17일 주일까지며 자격과 교육 문답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당일 성찬식도 본당과 학교 예배당에서 함께 진행됩니다. 다음 주일 예배 시에 총회 주일 세례교인 헌금을 합니다. 중등부 이상 세례교인은 의무로 참여하며 드려진 헌금은 복음 진리를 수호하고 목회자 양성, 자립교회 지원, 선교 사업을 위해 사용되어집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아가페센터 7층 대회의실에서 있습니다. 하나소망 예배가 9월 6일 다음 주 수요일에 개강하며 60세 미만 여성 섬김이 5분을 모집합니다.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LED 공사 일정에 따른 주중 예배 장소 변경이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아세례식이 9월 17일 주일 본당 1부에서 4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신청은 오늘부터 9월 2일 토요일까지입니다. 김현우 조화경 선교사 파송기도회가 9월 16일 토요일까지 오후 7시 네오비전센터 3층 에덴홀에서 있습니다. 파송기도회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본당 주변 불법 주차 단속을 실시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상록구청, 농업기술센터, 선관위협 주차장과 한양대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길 바라며 한양대 셔틀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교구전도대 개강 예배가 9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 본당 1층 큰 수풀에 있습니다. 바이블 칼리지 성경과 인문학 현장 강의가 교회 교육연구소 소장 박양규 목사님을 모시고 9월 3일 주일부터 4주간 주일 오후 2시 네오비전센터 10층 아트홀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방송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자격은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유관 업무 경험자로 문의는 방송실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성탄 스트리트 디자인 팀을 모집합니다. 성탄의 기쁨을 온 교회와 이웃 모두가 누리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성탄 스트리트 사역을 함께 기획하고 운영하며 디자인하실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모집 기간은 오늘부터 9월 6일 수요일까지며 활동 기간과 신청 방법, 문의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내 가정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3교구 정종태 안수 집사님, 이은미 집사님 가정, 6교구 백경숙 권사님, 이길수님 가정, 14교구 안영수 집사님, 송효숙 권사님 가정, 청룡교구 정선현 양과 조혜찬 군의 결혼 예식이 9월 2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과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신 뒤에 김성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총하는 자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함화 충만 인도하심이 이곳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앉는 하나님 나라 잔치를 경험하고자 하는 성도들, 특히 하나님이 불러 구원하시고자 하는, 고치시고자 하는 죄인과 이방인, 가난한 자, 병든 자들과 함께 천국 잔치를 만들어가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의 인생 위에, 그리고 이 복된 날 동산의 가족이 된 정다윤, 최혜정, 김현광, 박이세, 전나윤 교우들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